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하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오늘은 부활로 확인된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부활 40일간의 지상체험은 이 세상의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 뒤집은 것이 부활이었습니다. 이 신비한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은 40일 동안 장장 500여 명 1000개의 눈으로 확인, 체험, 증명시킨 이 사건의 비밀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안다면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정확한 분별력과 통찰력이 우리 영혼 속에서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정확하게 드러난다 그 말이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부모 자식 형제 애가 이 혈연이 있는 이런 이 세상의 육체와는 근본에서부터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세상에 알려주시고자 유일하게 우리 창조주 전능하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부활에 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더 그 세계를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영혼 속에서 지성에서 마음에서 되새길 때마다 저는 충격에 충격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만이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이고 내용이고 근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부활에 대해서 모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배울 때 어찌 충격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무디고 혼미하지 않는 한 이 기독교의 생명, 기독교의 본질, 천국에서 내려오신 이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죽음 저편의 세계에서 살아야 할 영원한 실체, 저 세상에서 필요한 몸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 자격자. 36절에 4가지 자격이 주어집니다. 첫째로 다시는 죽을 수 없다. 부활을 받으면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즉 천국 가서 영원히 살 몸을 받든 지옥 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그 몸을 받든 심판의 부활을 받든 둘 다 공통된 특징이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가 70년이지 100년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로 하는 육체, 이 소울바디, 소마 푸시콘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이 질그릇 같은 육체, 흙으로 돌아가면 썩어질 그 육체와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몸을, 저 세상에서 필요한 몸을 창조주께서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폭로해 주셨습니다. 저 세상에서 사는 이 영의 몸, 신령한 몸, 부활을 받을 몸은 immortality, imperishable,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능자의 그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인간에게 주실 그 몸을 예수님이 폭로하고, 그리고 그 몸을 실제로 example로 이런 몸이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약속한 부활의 몸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40일 동안을 여기저기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 엄청난 사건,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와 똑같은 천사의 그 몸과 부활할 후에 받을 몸은
티끌만큼도 다른 것이 없는 똑같은 동등한 어마어마한 몸을 두 번째 인간이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만이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영혼이 머지않아 이 육체를 벗어버릴 때가 오는데 부활로 확인된 이 권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은 사망을 파괴한 권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사망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창조주께로부터 받으니까 더 이상의 사망이 죽을 수 없는 몸인 부활을 통한 이 신령한 몸에게는 접근할 자체를 못하는 거야. 덮칠 수가 없는 거야. 부활을 받은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갖고 제3의 세상, 즉 천국에서 살든 지옥에서 불못에서 형벌을 당하든 죽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덮쳐지는 이 사망의 문제를 누가 깰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영원히 사망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망은 공의의 형벌로 내려진 창조주의 법이기 때문에 이건 창조주가 이 법을 풀어주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데, 그 법을 뭘로 풀었느냐? 부활로 풀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지난주일에 죄와 사망의 법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 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두 번째 있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알려주셨잖아요. 이 법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법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을 이 피조물인 천사나 인간이나 사탄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을 창조주께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망이 덮치게 되어 있는 로마서 6장 23절, 창세기 3장 19절에 죄와 사망의 법은 이건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법과 무자기법의 613가지 법에 딱 사망이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과 갈라디아 4장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놨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레저렉션. 성령의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을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파괴시켰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해방의 결정적인 근거는 부활이었습니다. 부활로 확인된 이 권능은 사탄의 권세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중에 하나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겁니다. 죽음의 공포로 사람을 다스리고 꼼짝 못하게 끌고 가는 그 사탄의 죽음의 권세. 사탄은 이 사망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2장 14절 보겠습니다. 눈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거기까지. 우리가 다 혈육에 속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부모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원죄 없는 아담 밖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잉태를 통하여 영혼과 육체, 즉 혈육 안에 함께 속할 수 있도록 인카네이션 하실 수밖에 없었다. 천국에서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성령님의 잉태를 통하여 신성과 인성을 갖지 않았으면 죄를 어떻게 뒤집어 쓰고 죄값을 지불하며 죽으시고 3일 만에 가르친 대로 약속한 대로 부활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40일 동안 500여 명의 이게 천개 눈으로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 왜 필요했는가? 부활을 보여주려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33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3일 만에 천사 같은 몸으로 부활한 것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100% 진실이었고 사실이었고 증명이 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여주고 천국으로 그 몸 가지고 올라가셔서 그 몸 가지고 다시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한번 받으면
다시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토록 부활한 몸,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를 이제 다스리고 계실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엄청난 몸을 우리가 지금 받을 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본어게인 크리스찬 거듭난 자의 영혼 상태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육체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미리 알고 살고 미리 알고 죽고 미리 알고 이 세상을 떠나니 이게 보통 지식이냐 그 말입니다. 이건 하늘의 지혜요 하늘의 지식이 아니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14절 그 뒤부터 읽으십시다.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그 이유가 어디 있어? 시작.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요?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벌벌 떨므로 무서함으로 평생 동안 이 죽음의 공포에 끌려다니는 종 노릇하는 노예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해방하려 부활을 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에게 죄를 유도해서 지게 만들어가지고 사망이 덮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사탄이 끌고 다녔는데 사탄이 끌지 않으면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옷에 잡은 마귀를 따라가질 않아요. 끄니까 따라가지. 덫에 딱 묶여서 끌려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부활로서 파괴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를 뽑아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통한 이 사망의 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제정하셨는데 제정하신 분이 생명과 그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제 빼낸 겁니다. 해방시킨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산다는 영생을 받았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영혼의 영생을 받았다는 증거가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부활로서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생명을 드러냈다고 디모데후서 1장에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영혼이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영혼이 산다는 것이 어떻게 영혼이 산다는 걸까? 영혼만 덜렁 천국 가서 산다는 건가? 아니다. 주님께서 저 세상 즉 죽음 저편에서 부활을 받고 나서 저 세상에 필요한 또 하나의 몸을 하나님이 계획했고 예비해 놓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약속한 부활이었다. 그거를 40일 동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 사망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묶일 이유가 없는 해방을 줬다. 사망에서 해방을 줬다 하는 것이 이것이 부활이 주는 권능이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드러냈다 하는 것이 부활이 주는 권능이었어요. 죽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사실이요. 생각이 있는 거듭난 영혼이라면 이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십 년 동안 이 육체 때문에 얼마나 우리 영혼이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참 피곤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 죄성, 육성, 악성을 가진 이 육체. 그러나 흙으로 돌려보낸 후에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죽음 저편에 또 다른 몸이 그것도 썩지도 않고 영원히 그것도 죽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몸을 두 종류의 몸을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똑같이 성부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이 땅에 천국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 알려진 대로 약속한 대로 그 실물을 보여줬으니 이게 생각이 있는 성도라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죄짓게 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다시는 죽지 않는 바디, 몸이란 말이에요.
몸은 신령한 몸이든 육신의 몸이든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격은 영혼에 있고 영혼이 두 번째 몸을 창조주께로부터 구원받은 영혼은 생명의 부활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불쌍한 영혼은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혼이, 지옥에서 영혼이 활동할 수 있는 몸이 부활의 몸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4장을 보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두 종류의 부활이 지금 죽음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고 두 종류의 장소가, 영원한 장소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죽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알고 있는가? 고린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52절 53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게 부활이요. 엄청나죠? 1억 년, 10억 년, forever and ever, 영원히 썩지 않는 이 신비한 몸이 부활이요. 그러니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 가면 그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크며,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면 이 저주가 얼마나 심각하겠냐 그 말이에요. 왜 현대 교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도 눈을 감고 있냐 그 말이에요.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본질, 이 진리의 본질에 소경되면 이거 큰일 납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육체가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즉 부활을 받으면 썩지 않아 영원히. 이 죽을 것이 육체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지 않아 영원히, 썩지 않아 영원히. 이게 부활로 확인된 권능이요. 예수님이 부활 받아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때 부활 받아가지고 40일 동안 500여 명 1000개의 눈으로 보여준 그 부활이 똑같이 그 부활을 가지고 다시 재림해요. 그 부활을 가지고 천국 가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성부 아버지께서 계획한 부활,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알려주고 약속하고 증거한 그 실물을, 부활의 실제를 제시한 이 부활이 창조주의 그 권능이 얼마나 엄청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현대판 교인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회개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엄청나잖아요. 다시는 썩지 않고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는다. 이건 100만 번을 강조해도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하는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약속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직접 보여주신 그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영원한 보장을 줄 수 있는 자격자지 누가 감히 모방이나 할 수 있으며 흉이나 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 인간들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생각이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저 세상, 즉 죽음 저편에는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이 필요한가? 바디가. 이거는 죽음 저편에서 부활받을 몸은 신령한 몸이요. 신령한 몸은 천사와 동등한 몸이고 다시 죽을 수 없고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이요. 왜 그 몸이 필요하냐 이게야. 영혼이 한번 만들어지면 불멸불사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 두 번의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육체의 몸, 하나는 저 세상에서 필요한 신령한 몸을 받게 돼요.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래서 몸은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여도 영혼 빠져나가면 바로 썩고 흙으로 돌려가야 돼요. 몸은 생명이나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본질은 영혼에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이 왜 저 세상에서 필요하냐? 영혼에게 입혀질 두 번째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은 생명이나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신령한 몸 부활을 받으면 그냥 영원히 사는 몸에 불과한 거야. 천사 같은 몸이. 거기에는 그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혼이라 그 말이에요. 거듭난 영혼은 생명의 부활을 가지고 천국에서 활동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 심판의 부활을 받은 영혼은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두 번째 심판의 부활을 받아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와 몸의 문제는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활을 배우면서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영혼이 없는 부활의 몸은 의미가 없는 거고 영혼이 없는 육의 몸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 영혼에 있다 이게. 영혼의 영생을 받고 나서는 생명의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왜? 천국에서 활동해야 되니까. 천국도 하나의 드웰링 장소거든. 지옥도 하나의 장소라 그 말이에요. 불의 용광로라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은 영혼, 이 사탄의 자녀들은 거기서 영원히 형벌을 받으려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심판의 부활을 영혼에다가 두 번째 주어서 불못에서 영혼이 사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몸의 관계, 영혼과 육의 몸, 영혼과 신령한 몸의 관계를 분명히 알되 신령한 몸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혼이 두 번째 받는 몸이라 그 말이에요. 왜 죽지 않는 몸이 저 세상에서 필요해?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에다가 두 번째 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입혀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몸이 필요하고 저 세상에서는 부활한 신령한 몸이 필요한데 그 주체가 그 몸을 움직이는 주체는 인격의 주체인 영혼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미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영혼만 육체를 벗어버리고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있잖아. 낙원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하데스라는 헬 음부에 있잖아. 지금 영혼만 거기서 덜렁이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는 낙원에서 하나는 음부에서 지옥에서 하데스에서.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끌어내서 이 땅에서 생명의 부활을 받게 하고 두 번째 몸을 입혀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든 육의 몸이든 신령한 몸이든 주체가 어디 있어요? 영혼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에. 그러니까 몸과 영혼의 확실한 구분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강조할 부분이 제가 지금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는 알아야 꼭 기억해야 돼요. 부활의 확실한 그 권능이 어디 있느냐?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렇다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이 왜 필요하냐? 그거는 영혼이 죽지 않고 썩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영혼의 불멸과 불사를 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서 없어진다는 건 이건 사기입니다. 이건 속임수입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창조주가 내려와서 가르친 것을 뒤집는 이거는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이게 지옥 가는 영혼에게는 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영혼이 가서 고통당한다는 이 영혼의 불멸과 불사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저들에게 완전히 제거하니까 어떤 거짓말과 사기가 되느냐, 속임수가 되느냐 하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그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영적 죽음, 육신과 영혼의 분리의 죽음, 죄의 사성 사망으로. 세 번째는 계시록 20장 14절에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이 엄청난 사실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 오게 된 거예요. 결과가.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는 안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 부활로 증명된 이 권능은 죽지 않고 썩지 않는다는 증거를 영혼은 죽거나 썩거나 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창조주의 전능한 능력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죽지 않는 부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세 장소에 실제를 알려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 저편에 세계가 없다면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이 왜 필요하며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이 왜 필요해요? 어디서 살 건데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이 영혼에다가 입혀준다면 어느 장소에서 살 건데 죽음 저편에 저 세상에서 산다. 저 세상은 천국과 낙원, 음부와 불못, 지옥 불못이 저 세상이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이 필요한 것은 저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지옥도 마태 25장에 보니까 영영한 불이야. 그러니까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몸이 필요한 이유는 저 세상에서 살 장소가 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부활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활의 권능이 어디 있느냐? 우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이너스 막 200도 300도 그 추운 거 상관없고 거리도 상관없어.
더욱고 죽고도 상관없어. 천사의 몸은. 그리고 영원히 죽거나 썩지도 않아. 이 어마어마한 천사의 몸과 조금도 틀리지 않는 천사와 동등, 천사와 같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누가 24장 35절에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부활 딱 하면 천사와 동등한 몸, 그거 우리 받을 거야. 예수님 재림 때 받을 거야. 불신자들은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 불에 던지기 전에 심판의 벌을 받아가지고 재판받아서 지옥 갈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부활은 그 기간이 천년의 기간이 간격이 있어요. 부활은 한마디로 영생체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tru입니다. 예수님 같은 신분, 예수님 같은 위치, 예수님 같은 전능성, 예수님 같은 창조주, 예수님 같은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이 아니면 실제로 그 가르침과 약속대로, 그 가르친 대로, 약속한 대로 퀄리티의 천사와 똑같은 몸으로 바꿔진 몸을 40일 동안 보여주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보장을 줄 수 있는 자격자는 이 우주 안에 우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한 분이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고 영원한 운명이 예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여러분에게는 진짜 Amazing Grace,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영혼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 불나방같이 불을 향하여 지옥불을 향하여 막 질주하는 저 영혼들을 누가 저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것인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심각성과 사명감을 여러분 정말 가졌는지 회개합시다.